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누가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표적으로 증거된 예수, 둘째는 비유로 증거된 예수, 셋째는 사건 또는 상황으로 증거된 예수, 넷째는 말씀으로 증거된 예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사실 요한복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표적과 비유와 사건과 말씀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누가복음 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네요. 요한복음 5장. 왜 예수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해요? 예수.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럴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창세기 통해서 예수 전하지 않고 출애굽기 통해서도 예수 전하지 않고 레위기 통해서도 예수 안 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 창세기가 증언하는, 창세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죽는 날까지 예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창세기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면 그 예수 보이죠. 여기저기서 예수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주인공 예수다 하는 거에 저는 아예 옛날부터 못이 박여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의 그 핵심은 최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입으로 증거된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예수, 때로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이 크게 부각되어야 될 때는 성령님 강조하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표적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이럴 때 우리는 나타난 그 표적 중에 어떤 표적이 그러면 중요하게 표현된 표적인가? 그거 할 때 첫 번째 성육신 표적. 일본 그렇게 했죠. 성육신 표적. 세상에 나타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뭔가? 성육신 표적이다. 자, 그러면 표적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거기에 표적은 거기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표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했다. 예수는 간대없고 표적만 부각되고 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예수보다 표적이 더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어요. 그냥 휙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르고 그거 하다 와요. 네, 제가 그런 영상들도 보고 끝까지 보고 한 두어서너 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와요. 거기에 예수 없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없어요.
자, 표적 중 최고의 표적이 뭔가? 성육신 표적이다. 동정녀 마리아 통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다. 그러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성육신 표적이고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다. 세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표적이다. 여기에 성육신 표적에 대해서 쭉 1, 2, 3, 4, 5 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에게 나타났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났다. 양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 세례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육신에 대한 그 표적인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표적으로 그 사건 상황을 지금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인데요.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해당에서 예수님이 쫓아낸 표적, 거라사인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만난 경련 일으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귀신 항복 보고를 받은 표적, 18년간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면서 행하신 표적,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죠. 또 세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표적입니다. 중풍병자 치료, 손 마른 자 회복시키는 표적, 혈루증 치료하는 표적, 여리고 맹인 치료하는 표적, 말고의 귀를 붙이는 표적, 이런 표적들은 다 질병을 치료하는 표적들입니다. 거기 다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표적, 표적 중에 이 표적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죠. 용모가 변화해요. 용모가 변화하는 거, 이 땅에서 정말 참 이게 어려운 표적인데요. 예수님은 용모가 딱 변하는 표적을 보이셔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서 나타나시는 표적, 부활의 표적이죠. 본인이 직접 그 표적을 보이셔요. 자, 이렇게 육신의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교훈하시고 자신이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실 때 뭘 통해서 하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이런 표적이죠. 지금 이야기한 성육신 표적, 귀신 쫓아내는 표적, 질병 치료하는 표적, 죽은 자 살리시는 표적,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표적, 부활하신 표적,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구약에 기록된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 지금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모든 그 표적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 나타나 봐봐. 나도 나타나면 막 그냥 그거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는 비유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죠. 교훈은 그 속에 다 교훈들이 다 담겨 있는데 결국 이런 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비유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자, 비유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새옷 조각과 낡은 옷을 비유했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그러면서 그것 통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덩이에 빠지게 인도하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장터의 피리와 곱 비유예요.
거기서 주는 교훈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세대는 불행하다. 그건 불행한 것이다 하는 거 지금 교훈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땅이 좋아야 열매도 좋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부자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세상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자가 안 되면 그 인생 별거 없다 하는 교훈 보여주는 것이죠. 부자가 될 바에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힘당한다 하는 교훈이죠. 겨자씨와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나라다. 겨자씨는 자라고 누룩은 부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나라다. 그 다음에 큰 잔치 베푼 사람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청함에 응한 자가 복이 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통해서는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원한, 부르짖는 자의 소원은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 찾은 목자 이런 비유는 회개하면 하늘엔 축제가 열린다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이 있고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부르짖는 자의 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시죠. 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받는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난 이런 자다. 그 나가 예수죠. 이 비유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자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비유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 그게 결국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사건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쭉 읽으시죠. 시작. 사건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예수님은 뭔가 다르셔도 확실히 다르시다. 정말 예수님은 뭔가 다르셔도 확실히 다르셔요. 자, 첫 번째 시작.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건 상황으로 증거되는 교훈과 예수. 예수님은 자라면서 아주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길의 사건이죠. 이것은 인생길의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에게 있는 그 상황이죠. 두 번째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다 지혜와 답변하는 것을 놀랍게 여겨요. 세 번째 시작.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셔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함께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의 사모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하 사람들에게 뭐는 받아야 돼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은 받아야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한 말.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건 결국 사건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하면서 결국 그 사건 통해서 예수 전해요.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은 물로 세례 베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고 예수 증거해요.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건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인데요. 다섯 번째 시작.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려요. 야, 정말 참 나는 이런 현상 하나님 앞에 체험 한번 하고 싶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 그게 보였어요. 하늘 열리는 게. 여섯 번째,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족보를 통해서도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7번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죠.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셔요.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 성령에 이끌리는 환난, 성령에 이끌리는 시련. 이건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셔요. 우리가 참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그게 참 우리 정말 너무 미진해요. 자, 그 다음에 9번 시작.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가르치실 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셔요. 10번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 할 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쳐서 떨어뜨리는데 그들 사이로 지나간다. 야,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11번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말은 권위가 있나요? 그 가르치심에 놀래요. 놀라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 있나요? 12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야, 말씀으로 명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붙었고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붙었어요. 권위와 능력이 붙은 말씀으로 귀신을 명할 때 나가는 역사,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13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면 병이 떠나요.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어요. 막 꾸짖고 명하고 안 해보셨나요? 했죠? 했는데 안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우리도 명해야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14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셔요. 근데 요즘에 일일이 손 얹어서 기도만 해도 이상하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정말 더러운 귀신 장난인가?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병든 자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의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권위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이런 일들 교회에서 하면 뭐 신사돈지 새사돈지 신사돈이 뭐니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 프레임에 씌워버려요. 그러면 신사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사도가 되어버려요. 그런 세상을 일컬어서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말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우린 이 땅에서 우린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오신 예수, 예수님 그 속에 오셨다며요. 하나님 그 속에 오셨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죄야 그냥 다 그냥 자치하고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만 해도 이상한 생각하는 시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도 손 얹어서 기도하셨고요. 고치셨고요. 손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고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도 손 대고 기도하셨다고요. 명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명할 만한 자신감도 없고 능력 없다고 하면 기도라도 손 대고 해야지요. 어떤 분은 부흥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100명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손 얹어야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16번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는 거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하면 나에게도 주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저의 신앙은 뭐냐? 내 속에 주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며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손 얹었나요? 내 손이지만 그 손은 내 손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손이죠. 그 입은 그리스도의 입이고요.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자세와 사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니까. 그 다음에 17번 시작. 12를 택하여 뭐라 칭해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 택해서 사도로 칭하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누구든지 18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그 예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지 말고 우린 그 예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다가 뭐 어땠느니 저땠느니 뭐 예수님이 뭐 역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고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 붙들어야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안 하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19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말씀 받으시고서 아니야 이러시지 않지요. 그 말씀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 20번 시작.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 우린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최소한 우리도 다 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그 말씀들도 우리는 못 전해요. 왜? 교단이, 교파가 자기를 뭐라고 할까봐. 그러면 최종 내려놔야죠. 자, 네 번째는 말씀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자, 말씀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1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자라고 하는 거 모르느냐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 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았을 때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보내심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것이 가장 그분들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구속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래서 나는 구속자라 하였거늘. 세 번째 시작. 내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야,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죄 사하는 권세 있다.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죠. 세상에선 판사만이 그 일 할 수 있죠. 죄 사하는 권세. 그런데 판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양심이 아예 마비되어서 올바른 판정을 하지 않는 그런 판사들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판사라고 하는, 내가 정말 예수 같은 심정으로 판단하겠다, 이 마음 가져야죠. 아우, 정말 귀신만 더러운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그런 판관들도 많아요. 또 하나, 네 번째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분,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안식을 최고로 치고 안식을 신앙의 기본으로 여기는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배척해요. 주일날 예수 배척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없는 주일 보내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찬송 속에 가사에 그 예수는 있지만 자기 심령 속에서는 그 예수가 붙지 않고 불러요.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예수 없는 안식일에, 주일에, 날에 주인이신 그 예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복음 9장 48절.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줘요? 권능을 주셨으니. 또 7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다 아버지께서 주셨대요. 또 8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요나를 크게 여기고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자, 너희들이 소중히 여길 자 바로 여기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그런데 예수 업신여기지요. 9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 나 찾으러 오셨나요? 예수님 나 찾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 들어야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손 들고 목소리 높이고 예수 부른 자들은 예수님 다 찾으셨잖아요. 다 구원하셨잖아요. 10번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째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육신적으로 족보상으로 보면 흐름을 타고 보면 자손인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죠. 신성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 11번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으로 내가 구름 타고 이 세상 온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너희들 볼 것이다. 그러면 이 구름은 뭐 영적인 구름이니 그 구름이 말씀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름은 웃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구름 없나요? 영의 세계에 구름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도 바람이 있고요. 영의 세계에도 물 있고요. 영의 세계에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것도 영광 중에 오신다고요.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믿음 없습니까? 빨리 이단에서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자, 12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사명 맡긴다. 이 일 맡긴다. 그 일이 바로 나라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교훈을 말씀으로 하시면서 나는 그런 자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13번 시작.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그 우편에 내가 앉아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배척하고 죽이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경홀히 여길 자가 아니다. 나는 시시한 자 아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4번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누가복음 23장 3절 15번 시작.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나 유대인의 왕 맞다.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린 그거 믿어드려야죠. 그 왕이 내 속에 오셨어요.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속에 오셨어요. 16번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에 대해서도요, 참 표현법이요, 천국에 대한 표현법도요 여러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뭐 별의별 표현 다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즐겁고 기쁜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정원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써가지고 낙원이에요. 즐거운 정원이에요. 근데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또 다른 천국 가기 전에 거기에 무슨 정거장 같은 낙원이 있다. 아니, 가톨릭 교리 그대로 갖다가 쓰시는 겁니까? 영어로 보시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에 대한 거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17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디 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고향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을 붙들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그러면 예수님도 모세의 글, 모세 오경 가지고도 자기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왜 모세 오경에 예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선지서에서 예수 가르칠 것이 없다고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18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파송하시듯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세요. 그거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19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니들이 이 모든 일 증인이다. 자기 제자들 두고서 니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으시죠. 이게 복음서의 흐름이다. 예수님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표적과 비유와 사건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무엇해야 돼요? 부각시켜야 한다. 예수 없는 성경은 없다. 따라서 예수 빠진 설교도 가치가 없다. 아무리 사랑 설교를 하고 믿음 설교를 하고 은혜 설교를 하고 별의별 말 다 해도 예수 빠진 은혜, 예수 빠진 사랑, 삼일체 하나님이 빠진 은혜, 사랑, 믿음 다 소용없어요. 예수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예수 전하라고 우린 뭐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 분해입니다. 표적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비유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사건 또는 상황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또 말씀으로 증거된 교훈과 예수. 이거 하나면 책 한 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앞뒤에 지금 이거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성경 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각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잡는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렵지만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거 성경 귀절 놓고 사실은 다 봐야 되죠. 확인해야 되고. 예.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이 결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자,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 증인으로 또 멋지게 한 주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